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과 함께 우리 고린도 후서도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또 한 주의 첫 큐티가 있는 이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교회를 향한 그 진정한 마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했던 것은 돈이나 재물과 같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지금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차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였고, 그리고 2차 방문은 짧은 방문 혹은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문이 한 번 있었고요. 이제 또 세 번째로 좀 가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여기서 폐를 끼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저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의 건강한 성장에 있는 거죠. 자녀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아이가 커서 뭘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이 자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클 것인가, 그를 위해서 부모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고 도울 것인가, 이것이 부모의 관심 아니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그런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게 15절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16절이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말한다고요. 바울에 대해서 교활한 사람이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넘어서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함께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떤 그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역자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 어떤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보조로 했다. 즉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보조로 일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동일한 보조로 일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사역의 모습이겠죠. 그들은 이기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권 중심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요, 언제나 영혼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영혼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개혁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머니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머니 교회. 이거는
이단에서 말하는 그 뭐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이런 거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그 품는 심정, 그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이런 어머니로서의 모습, 정말 영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과연 이러한 비전과 또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 가면 따스함을 느끼는 법이잖아요. 집에 가면 거기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어머니 집 아닙니까? 어머니 품이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저기 이단에서 말하는 어머니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공간, 또 그러한 공동체, 거기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따스함과 또한 평안함을 느껴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서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영혼들이든 그곳에 와서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